창세전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무죄하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며 역사하사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천국 영생 소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 사랑으로 증거되며 전해지며 온 누리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변화되며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19번 교동문 119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도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무죄하신 피 십자가상의 보혈로 저희들의 그 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 소망과 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누일 곳이 없어 마구간에 누이시며, 그러나 그 마구간에 누워 계셔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시간 엎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사역을 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찬식에 저희들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또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지었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한 행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더욱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값없이 그 몸과 목숨과 또 그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방의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한 삶을 지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누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코로나19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환자들과 또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이 낫게 하시며 그 질병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귀한 은총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은사와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을 작은 모습부터 큰 모습까지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과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몸으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여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근심, 걱정,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가슴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은 주보에는 33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3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 전에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탄의 귀한 아침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결단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살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것을 기념하며 주의 말씀대로 잔을 나눌 때에 이 음료가 우리에게 영생이 되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사죄의 은총으로 정결케 되며 그 정결한 삶을 통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이 예식을 진행하는 모든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혹 마음에 죄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혹은 이 떡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신 분들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주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죄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 구령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 하늘 영광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을 때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더욱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총을 증거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자님 나오시고 찬송가 229장 부르면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계신 그 주님의 몸일세. 나머지는 이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는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함께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떡을 떼고 이제 잔을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신 귀한 몸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저희들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대적인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길들이 열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3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좋기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 소망을 영원히 증거하는 삶을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였사오니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약속한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과 이 세상 끝까지 다 증거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증거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 두 분을 주인공으로 하고 이 말씀과 그 당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또 말씀에 약속하신 소망, 즉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여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런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신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곧 구원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지 못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더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곧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께서 그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하여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이, 그 첫 아이의 첫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그토록 내가 원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구원자 아기 예수를 안고 그는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아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 성령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고 그 삶을 감동하여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실체가 되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보지 않았어도 그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뭐라고 그 마음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뱉고 있는가. 첫째는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눈, 그 백체 중에 하나인 눈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육화, 그 육신되어진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아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은 우리밖에 없다, 그렇게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꼭 우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택하여 부르신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늘어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든 혹은 먼저 믿었던 누군가를 통하여 믿게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였고, 세 번째로 보니까 구원자 예수, 그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데 그 빛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계획은 모두에게 선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 한 사람, 어느 한쪽,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균형 있고 공평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아우르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실 이 예수님, 이분의 귀한 은혜와 또 이분의 희생은 결코 소외되고 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명예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더 없는 영광으로 결말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그들은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먼저 된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합당한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 끝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숙명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그 부모를 그렇게 축복한 후에 특별히 그 모친에게 두 가지를 예언적으로 말해줍니다. 보니까 첫째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그 어머니 마리아 그녀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인데 이 괴로움,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예언적 메시지, 그 거룩한 뜻, 그 의미는 첫째로 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한다. 이것은 곧 구원과 멸망, 이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인과 의인으로 갈라지며
지옥과 천국 영생의 길이 열리고 그들의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 거룩한 뜻을 좇아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며 천국에서 영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을 거부하고 오히려 내 뜻과 내 욕심과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 귀를 막은 채 뒤돌아서서 하나님과 등지고 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순환과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조롱과 저주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죄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뒤따르는 자들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순환으로 하여금 이 마리아가 굉장히 마음의 큰 고통, 그 아들이 죽는 그 모든 광경, 그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어가면서 그 모든 고통받는 모습, 처참한 모습을 끝까지 봐야 하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고통과 또 온 세상을 향하여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향하여 얼마나 죄악되고 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고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괴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심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본 사람들, 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이 사랑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도 정말 그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길까 싶어 그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과 권세와 명예와 또 모든 금전적인 이득들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자들에게는 결코 용서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권세가 박탈되고 쫓겨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자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그랬죠. 처음에는 그를 못 받고 그를 조롱하며 그 모든 예수님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온 세상 가운데 흑암이 머물고 껌껌해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될 그때에는 이 백부장도 얘기했죠.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짜 신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강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좌우를 담당했던 강도 두 명도 각자의 보는 그리고 각자의 대응하는 그런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하고 너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너도 죽을 수밖에 없고 너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끝까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어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 다시 눈 떴을 때에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그 소원, 그것을 예수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천국 영생, 낙원에서의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전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끝이 좋지가 않아요. 결국 죽음이요, 그 죽음이 결코 의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천국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죄의 길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은혜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더 비참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변화될 수 없는 절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였고요.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보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오늘 36절에서 3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셀 지파에 속하고 그 아셀 지파의 족보 중에서도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로서 당시 여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녀가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그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그 예수님이 33세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데, 그 33이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중년이 아니라 노년에 속하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전쟁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피지배민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삶이 굉장히 단명이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이 쭉 그 남편 죽고 과부로 살았는데 나이가 84세,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에 84세면 진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20세 되는 할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꼬부랑 할머니 중에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삶이 어떠느냐,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인생 과정을 겪었어요. 남편 잃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고통 중에 보냈겠어요. 의지할 데가 없고 또 나가서 돈 벌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제나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았을 텐데,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살게 되며 열심히 성전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뜻이고,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꿈같은 미래를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정말 차곡차곡 열심히 잘 이루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에 들이닥친 불행이, 이 불행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는다. 7년 뒤에 죽고 그 뒤로 84세가 되기까지, 보통 그 당시에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가 13세에서 16세 그 정도 나이로 봤을 때 이 소녀의 나이에서 7년을 살고, 그러면 한 20몇 살 됐겠죠. 20몇 살에서 지금 84세까지
그러면 근 50년을 과부로 사는 거예요. 과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핑크빛으로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당시에 잘 산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래 못 사는데 성전을 섬기며 그 늙음악한 할머니가 날마다 금식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성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뭐 풀이라도 뽑고 자기가 힘이 닿는 대로 걸레질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주방에 가서 돕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필요로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마침 그때에 정말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시므온과 함께 그 성전을 섬기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로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식 그 관례를 놓고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성령께서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므온의 얘기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안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군요. 내 눈이 그것을 보았고 우리 모두가 보았사오니 이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으로 다가올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약속된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 당시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그 다윗 왕권과 같이 다윗의 강력하고 그 주변 나라를 다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그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 이 예루살렘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그 마음에 예루살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자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또 자신들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고 또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은 선지자도 희귀하고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신령하고 좋은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뻑뻑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의 권세와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소서 간절히 모여서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어진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의 귀결, 그것은 곧 예수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기에 대하여, 이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고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이 때로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훈훈한 그런 꽃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때가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도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맨발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온 몸에 채찍을 맞고 무거운 통나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며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고통 중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기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고난과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흘린 모든 피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일산광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을 날마다 일깨우십시오. 그 일깨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좋아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내는 것은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쏟아 그 응답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그 모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제가 게시판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하나 붙여놨어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못 보신 분들은 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고 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모가 읽고는 이게 말씀이 무겁다,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크게 한 두세 줄로 딱 요약이 돼요. 가장 어두울 때가 빛의 축제가 시작되는 때래요. 밤하늘에 진짜 아주 깜깜한 어둠이 찼을 때, 그때 작은 별 하나도 아주 선명하게 빛을 비추며 그 눈으로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므온과 안나의 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암흑과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빛, 그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 구속된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 예수님, 그 빛은 우리 삶의 큰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며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좋은 길들로 갈 수 있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와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아멘하는 그 신앙에서 시작된 거죠.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이제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이제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처녀인데,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을 그런 깨끗한 몸으로 잘 준비하라 천사의 고지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 고지를 받을 때에 이 마리아가 속으로 생각했으면, 계산했으면,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처자인데 혹시나 성령의 감동은 우리나 믿는 거지, 또 우리 중에서도 이거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배불렀다 그러면 성령 얘기 꺼내기도 전에 돌 맞아 죽는 세상인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던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또 그러한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귀한 삶을 결단하며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전달자들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리던 것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결과를 얻게 되고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며 나누었던 자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실체와 그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또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교회 안을 떠나지 아니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필요한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봉사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마리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귀한 결단, 그런 순종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 삶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형통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먼저 선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별은 보고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아기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중수 집사님, 이순례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임직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성탄 예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규 집사님, 조윤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임직식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축하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사용하자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성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또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오늘 성탄의 의미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이 온 누리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 그것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구원 사역, 영혼 구원 사역에 사용하고자 또 사용되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서로 연결되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진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날마다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같이 지어져가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의 제목들도 담았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감사의 예물과 성탄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을 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것들 좋은 선한 또 풍성한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이웃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전혀 이제까지와 다른 그런 새로운 은혜와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 안에서 거룩한 계획들을 먼저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계획, 그 계획표를 하나 따로 만들어 보시고 또 이 새해에는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또 우리 직업적인 그리고 우리 삶의 계획들도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하며 그 첫 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신년과 또 새해 목회를 위하여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표가 뒤에 있습니다. 종이에다 적어주시든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송가 105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성탄 선물을 자그맣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1인당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자기 것들을 좀 잘 챙겨가시고 그 사랑을 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육신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사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뜻을 가지고 독생 성자를 희생시켜 거룩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발걸음 떼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